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또 우리 성경 필사와 또 우리 성경을 참으로 참 묵상하며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참 올해 이제 표가 되게 되는 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세워져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화가 되면서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고 참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추수할 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 파송하고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참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행 중인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참 말씀이 흥하게 도와주시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경학 우리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당석준 집사님, 또 안성희 집사님, 또 우리 백전 자매님 폐이식 수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 또 재활을 받는 가운데 그 폐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또 정치적인 안정, 또 경시적인 또 경제적인 안정과 특별히 교회들이 참을 이룰 때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네이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바호가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고 또 선교사님 네 분의 또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병성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션도 종족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역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계획 중인 모든 일, 특별히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를 아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잠시 있다 소멸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차세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추수할 군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 이세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오차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후세대같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여러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김경학 성도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6년의 하나님의 병과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하는 간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창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바오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을 통하여 미전도 종족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역하고 있는 32명의 미전도 성직들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 선교센터를 세우며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영역을 7배나 더 하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좋은 안식을 주시고 또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주님이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인지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후손들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후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러한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압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시아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라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기민이 네부갈 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 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랄의 살과 바벨론의 왕이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복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신적인 존재로서 나와는 또 나의 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복을 주시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게 되면서 너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죠. 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특별히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전 세계 또 성경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속사의 어떤 마지막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짜 나의 죄로 인해서 3세대가 이런 죄의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나 거기 28장 15절부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게 되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가운데 부부가 3시간 사이로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의로 심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악으로 심게 되면 악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추수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9장 전체에서 참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왕국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39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제9년 10째 달, 거의 이제 10년째가 돼가는 것이죠.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죠. 벌써 여러 차례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고 점점 이제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다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락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유다 왕국에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게 진짜 비참한 지금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땅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유다 왕국이 그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제 3대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의 점령을 받아서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면 남쪽 왕국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100년 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꾸준히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얼마나 진짜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의 말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서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데,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사람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갈대아 군인들이 추격을 해오죠.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것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6절을 보십시오.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져 가고 두 눈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사슬로 결박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시드기야 이 인물을 지난 얼마 동안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는데요. 참 이 왕은 진짜 그 꼭두가시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치명적인 이 사람의 문제는 결정을 잘 못했어요. 우리가 뭐 이름을 하나 붙인다 그러면 결정 장애인이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때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고관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이게 뭐 진짜 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분명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결정으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결정한 것이 현재를 이루게 되고 현재 결정한 것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연히 갑자기 그런 일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내가 잘못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잘 결정을 내려서,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진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비참한 만로를 당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제 부하를 시켜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왕자리에 있을 때 자기 신하에게 너희들은 예레미야를 해치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방 나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순종해라. 참 놀랍습니다. 놀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에벳멜렉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 던짐을 받아서 죽을 그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3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이제 빠지고 진창 속에서 죽어져 갈 때 굶주려 죽어져 가고 그럴 때에 이 왕의 넷이 구수인이었던 에벳멜렉이 이제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 일을 감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벳멜렉이라는 이방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구원, 또 신약은 이방인의 구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요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이런 다른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에벳멜렉이라는 이런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고 진짜 큰 위기를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을 구원하시는,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핑계를 합니다. 지금 뭐 상황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고 뭐 이러니까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죄악이 많았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살았던 중에서도 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의인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 왕에는 그런 비참한 그런 그 말로를 당하게 하셨지만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와 또한 여기 나온 에벳멜렉 같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 같이 그냥 눈치를 보면서 참 결정을 잘못해 우유부단한 그러한 사람, 갈팡질팡하면서 기회주의자가 된, 아니면 진짜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해서 그 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선과 악 간에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미래를 하나님이 또 결정할진데 오늘도 우리가 여러 참으로 결정을 내리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하나님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시드기야 왕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잘 내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